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 임금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인가 하는 주제로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임금은 실제로 인류의 수많은 역사의 전쟁 상황 가운데서 벌어졌었던 일들을 하나의 모델 삼아 예화로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14절이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은 실제 사건을 솔로몬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을 예화로 든 것이다. 양쪽 다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전쟁 상황들은 인류 역사에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큰 왕이, 중반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큰 왕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크다 하는 말을 좀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죠.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도 그저 동네 마을 사람들 건너갈 다리 정도에 불과한데, 거기에도 이름을 붙이면 대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다리가 크지 않은데도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좀 이 크다, 큰 걸 되게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만, 서양 쪽에서 특별히 왕에게다가 큰 왕, 한자적 표현으로 하면 대왕 아닙니까?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굉장히 드뭅니다. 굳이 우리나라의 역사로 얘기한다면 고구려의 광개토, 그를 태왕이라 거기에서는 또 그렇게 부르죠. 서양의 역사에서는 헬라의 마게도냐 출신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같은 이를 대왕이라, 그래서 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보통 큰 왕, 대왕이다 이렇게 불려질 정도가 되면 그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성군과 같은 그런 정도에게는 그렇게 붙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컨대 세종대왕이나 조선 후반기의 정조임금, 중반기의 성종임금 같은 임금들은 꽤 그 치세를 안정적으로 다스렸고 오랜 기간 재위에 있었고, 그 시기에 문화, 경제, 모든 산업들을 융성하게 만든 성군으로는 인정이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대왕이라고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대왕은 반드시 정복군주로서 그 나라의 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혔을 때 전반에 얘기한 성군의 덕목들은 당연히 갖춰야 되지만, 그런 정복군주로서의 대단한 정복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주로 그레이트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전선에서, 전쟁의 그 선에서 그저 몇 개의 성을 그저 뺏고 또 다시 빼앗기고 하는 이 정도로 하다가 전쟁하다가 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하다가 그 정벌군을 다시 원래의 자기 나라로 그냥 되돌려 회군을 했다든지 이러면 대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 상대방 국가를 정복을 해서 내 국가로 병합을 시켜내는 그 정도의 정복 사업을 당대에, 자기 당대에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넓혀내야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몽골 쪽 칭호이기 때문에 칭기스칸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지만, 그 용어의 호칭의 의미에도 대왕, 그레이트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은 절대로 지금 14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이런 성읍은 건드리질 않습니다. 언제 일일이 이런 거 건드리고 있습니까? 거대한 수도 아니면 거대 도시, 그래서 소위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현대 선교학에서도 얘기하는 관문도시, 게이트시티라고 불려지는 그 주요 거점들을 정복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 전체에 대해서 항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14절에 얘기하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들은 그런 거점 도시들이 다 장악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되어져 있고, 혹여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는 성읍이 있으면 부하 장수를 보내서 진압을 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인류의 전쟁의 역사에 14절에서 얘기하는 큰 왕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을 정벌했다 하는 이런 예화 자체가 사실은 좀 드뭅니다. 그렇게 흔하고 빈번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아주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정벌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애워싸고 포위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포위를 했는데도 정복을 해내지를 못하자 큰 흉벽 앞에도 또다시 큰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죠. 큰 흉벽을 쌓고서 치고자 할 정도였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고구려 말기에 연개 소문이 고구려를 장악하고 있을 때 당나라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 우리나라 조인성 씨입니까? 그 배우가 양만춘, 안시성 성주로 나온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와 중국 사이에 수많은 국경 도시 가운데 이 성은 사실은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고구려 수도 평양성으로 진격할 수 있는 루트는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 혹여라도 이 안시성의 군대가 이 당나라 군대의 후미를, 뒷부분을 공격을 할까봐 괜히 찝찝하게 뒤통수가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가느니 가볍게 정벌하고 가자. 이게 패착이 되어져 버렸죠. 웬걸요? 그냥 가볍게 공격하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안시성이 아주 결사항전을 하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도 그 작은 성 하나를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당태종이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아예 그 수많은 당나라 대군에게 흙으로 산을 쌓아 올리라고 하죠. 그 성벽의 가까이에다가 안시성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가면서 흙으로 아예 산을 쌓으면 그 위에서 이제 성을 공격하게 되면 화살도 더 강하게 날려보낼 수 있고 사거리도 길고 또 성 안의 형편을 다 육안으로 관측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지금 14절 하반절에 큰 흉벽을 쌓았다. 이게 바로 그런 토성을 쌓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웬걸요? 그 영화를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밑으로 토구를 파고 와가지고 아예 그 밑을 허물어뜨려 버리니까 그 흙으로 된 산의 일부는 허물어지고, 그래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그 와중에 고구려군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아예 그 토산까지 정복을 해버리고, 그 와중에 당태종의 한쪽 눈에 화살이 맞아버리니 왕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군대가 철군을 해버리죠. 그러는 그 후유증으로 당태종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안시성 얘기가 뭐 성경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14절의 상황과 아주 흡사한 분위기를 자아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14절 단 한 절에 불과하지만 큰 왕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성읍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루의 전투가 아니라 지금 오랜 시간, 여러 날에 걸쳐서 정복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결국은 정복하지 못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15절을 볼까요? 이 전쟁의 결국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15절을 보니 그 성읍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 자, 도대체 뭘
뭘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서 더 이상 설명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쟁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자, 먼저 16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논평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뭘 받습니까? 멸시를 받아요. 아무도 이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지혜자라 그러면 대단히 근사해 보이잖아요. 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 인생의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앞에 수식어가 문제죠. 어떤 지혜자예요?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가서 지혜자라고 남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혜로운데 왜 가난하대? 지혜로운데 왜 못 산대? 지혜롭다는데 왜 지 앞가림도 못한대? 괜히 가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가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그 사람을 따르고 본받았다가 나도 그 모양 그 꼴이 되면 어떡하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원할까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될 때까지 15절에 갑자기 지금 전쟁의 초반부에 가난한 지혜자가 나선 게 아니에요. 나서겠다 했다면 네가 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서느냐? 아무도 그가 나서도록 허용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전쟁은 주로 누가 합니까? 고대 같으면 왕이나 장수들이 하는데 모든 왕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왕이 그 기능을 잘 못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수를 기용해야죠.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든지 골리앗이든지 사울이든지 아니면 요압이나 아브넬이든지 최소 뭐 해야 돼요? 자기 혼자서도 경우에 따라서 수백 수천 명은 당해낼 수 있는 그런 괴력과 무력에 있는 전사들이 주로 전쟁 상황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되기도 하고 장군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14절에서 15절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전쟁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가난한 지혜자가 나서게 되는 상황은 이미 장군이나 왕이 전사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능수능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장군들이 다 죽고 나면 혹은 그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어도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로 전투가 끝나지 아니하고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 질병이 만연해지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같은 전쟁 상황이 오래되면 전염병은 십중팔구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은 결국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산업 기반들이 파괴되어져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쯤 상황이 전쟁이 빨리 속전속결로 끝나지 않으면 꼭 나서게 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돈 많은 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왕이나 오늘날이라면 대통령 같은 이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천문학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우리 동네에 조금 잘 사는 부자 이런 거 말고요. 천문학적인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권력 잡는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전쟁의 표적이 되거나 암살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 뭐하러 그 짓을 합니까? 말하기를 오늘날에도 4년이나 5년 임기로 대통령들이 바뀌잖아요. 재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8년 정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천문학적인 부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권력은 유한하지만 돈은 무한하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돈을 투자를 해주고 그를 후원을 해주고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밀어주고 마치 월급쟁이 사장을 고용하듯이 얼굴 마담을 고용하듯이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정권이 좀 바뀌면 어떠하냐. 이쪽에도 돈 좀 주고 저쪽에도 돈 좀 줘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너도 대통령 하고 너도 대통령 하면 내 돈벌이 하는 이것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원하다. 이것이 고대이든 현대이든 소위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역사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던 집안들이 몇 나라의 왕실까지도 좌지우지했던 예들이 있을 정도로 왕조를 창건하고 왕조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이들은 우리가 역사의 표면에서 알고 있는 왕이나 장군, 장수들 같은 그런 이들이 아니라 사실상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림자 정부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죠. 그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가 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전쟁이 왜 벌어질까요? 간혹 왕과 왕 간의 감정 싸움으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새 중국하고 인도가 그렇다면서요. 국경 때문에, 국경이 얼마나 긴지 그들이 서로 막 싸우거다. 양쪽 다 핵무기가 있으니 핵전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경선에서 싸움질에 주먹 싸움으로서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격투기 선수를 국경에다 배치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두 나라가 간혹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간혹 종교가 달라서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자존심 싸움이나 종교 싸움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자극되지 않으면 참습니다. 대부분의 전쟁 발발의 원인이 뭔가, 상대방에게 뭔가 빼앗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금은 보화가 많든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든지 아니면 곡물 생산이 많이 되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후추 같은 향신료라도 많이 나든지 아니면 결국은 내가 먹으면 나쁜 것일 테지만 남에게 팔아먹으면 돈으로 많이 벌 수 있는 아편이 많이 나든지 하여튼 뭔가 내가 결국 내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뺏을 것이 있을 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 거기 가서 뺏어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라면 목숨 걸고 전쟁하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 왕들이 죽고 장군들이 죽고 장수들이 다치고 전투의 승패는 빨리 나지 않으면 이제 부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어차피 이 전쟁을 하는 것이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마다 얼마를 바치겠다든지 아니면 오늘 일시불로 저를 비롯한 이 도시의 부자들이 얼마를 걷어서 바치겠다든지 하는 식의 협상안을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15절 사이에 그 어디에도 장군들의 얘기나 왕들의 얘기나 부자들의 얘기가 나타나지 않지요? 이 모든 제안들이 허사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큰 왕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을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큰 왕이 거대한 도시, 대제국의 요새 이런 데를 겨우겨우 그냥 싸우다 뺏었다면 역시 대단하지 않느냐. 누가 저 요새를 빼앗을 수 있었으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큰 왕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도시를 그 성읍 하나 뺏지를 못해서 석 달 6개월 질질 끌다가 겨우 뺏었다. 칭찬의 기록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그의 용병술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오히려 그 도시 하나 얻고자 해서 죽은 병사의 수가 얼마인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천하의 아주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쯤 상황이 되면 부자가 아무리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왕은 이미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이 성을 완전히 진멸하여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의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왕도 장군도 또 혹은 부자도 그 누구도 이 전쟁의 문제를 끝낼 수 없고 아마 곧 이 왕에 의해서 우리 도시는 함락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성은 불태워지고 파괴될 것이다. 이때쯤 되면 아무도 속수무책으로 당연히 그래도 성이 함락되지 않아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지
누구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거라거나 저쪽 왕과 협상을 할 거라거나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는 모두가 자포자기한 상태가 될 때, 아까 16절에 뭐라 했다고요? 멸시하고 말도 듣지도 않던 이 가난한 지혜자가 나서든지 말든지 아무도 관심조차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15절을 잘 보시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졌다고요. 모두를 살려냈다고요. 도대체 뭐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 예화들이 다른 전쟁의 상황의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만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의 표준적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분명한 거는 뭡니까? 건져냈어요. 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도시에 아직 사랑이 남아있는 모든 이들을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도 가난한 지혜자가 되고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도 아마 소위 끝에 사자로 끝나는 그런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거라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목사는 아니겠죠. 아마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지라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거라. 또 보니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하는 소리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결국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런 식의 삶을 원하기는 할 뿐 지혜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가난한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출현했던 그 어떤 인간보다 가장 극대한 부를 소유해 봤을 겁니다. 정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처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보고 온갖 향락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들을 다 경험해 봤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뭐라 얘기합니까? 왕이 되라, 장군이 되라, 부자가 되라, 그런 기타 등등의 얘기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지혜자가 되는 것이 어떠하냐.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어때요? 나으니라. 그런데 16절, 18절을 또 보시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근데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무도 아마 가난한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그래도 가난한 지혜자가 되는 게 낫지라고 결심을 해서 가난한 지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을 쌓기를 시작해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한 것이 낫습니까? 호령 소리가 많이 나는 게 낫습니까? 예?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지금 옆에 주차장 앞에 집을 하나 헐어내고 난 다음에 그 인근 이웃들 간에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한 20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함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저도 목소리는 큰데 조용 좀 하이자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참긴 했습니다만 조용한 게 좋아요? 호통치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게 좋아요? 조용한 게 좋죠. 또 17절에 보십시오. 지혜자들의 말들을 듣는 게 좋을까요? 우매한 자들의 얘기들을 듣는 것이 좋을까요? 예? 우매한 자하고 대화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우매한 자보다 지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죠. 18절의 이 표현은 서양의 속담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무도 가난한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터인데,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그가 결심을 해서 가난한 지혜자가 되어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서 조용하게 지혜로운 말을, 그리고 무기보다 나은 그 지혜를 동원을 해서 18절 하반절에요, 선을 쌓아가기 시작해서 그 선이 그렇게 쌓아간 선이 많은 선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퍼즐 같은 거 맞춰보셨어요?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영유아 아이들을 보면은 5조각 10조각 같은 퍼즐 맞추는 거 쉽죠? 예, 근데 어른용 퍼즐이 있어요. 조각이 1000조각, 1500조각, 5000조각, 조각 하나가 우리 요 손가락의 한 마디보다 더 작습니다. 그거를 맞추려고 하면 아무리 완성된 그림을 옆에 놓고 맞춰도 사람에 따라서는 몇 날 며칠 한 달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5000조각 나눠져 있는 그 퍼즐을 맞춰놨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밟았습니다. 왜 됐겠습니까? 내가 가난한 지혜자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멸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에 의해서 기적적인 상황으로 큰 왕에게서 작고 가난한 이 인구가 적은 성읍을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조차 않아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를 대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지혜자로 산다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과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그 사람이 조금씩 해서 쌓아놓은 그 선이 죄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허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전도서를 누가 적었다고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전도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가장 상징적인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그래서 전도서는 과연 읽을 가치가 있는가? 근데 그건 정말 수박 껍데기 할 듯이 전도서의 껍데기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잠언은 긍정적인 진술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입하듯이 얘기하고 있다면, 전도서는 역으로 다시 꼬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부정적인 상황들을 나열을 함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소위 행간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다 할까 지혜로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누굽니까?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 안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죠. 근데 기억하지 않는 그 존재가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요. 기억하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용법입니다. 13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에서 말하기를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잠언 8장을 보면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의인화해서, 지혜는 개념이잖아요. 관념적인 개념인데 그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지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했고 그것을 비웃으셨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측량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 가난한 지혜자를 통해서 작고 인구가 적은 이 성읍을 건져주었지만, 구원해줬지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굳이 지혜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고 남는 것이 없는 행동이랴 라고 우리도 미혹당하겠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이 전도서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끝에 가면 네 그 청춘, 이 젊음이 이제 늙어서 아이고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라고 그렇게 연로해지기 전에 젊었을 때에 지혜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자가 되라. 온갖 부정적인 얘기, 인간의 실패, 허무하고 헛된 얘기들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봐야 되는, 전도서 전체를 마치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이해해야만 전도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를 그럼 우리에게 왜 할까요? 이 쓸데없는 얘기를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멸시하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졌는데도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이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얘기를 왜 할까요?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어떻게 여겼어요? 크게 여겼다고요. 솔로몬은 왜요? 솔로몬이 지혜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가난한 지혜자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정말 그 말을 존중해 주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모두 다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건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지 않겠으나, 그리고 그가 온갖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죄인 한 사람에 의해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허망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겠으나, 그러나 가난한 지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단인가. 지금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찾아보죠.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개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자, 여러분 찾으시면 아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전도서의 그 18절 말씀과 연관이 되죠.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뭘 행하대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해봐야 죄인 한 사람이 그걸 다 허물어뜨려 버리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너의 그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멸시할지라도, 너를 알아주지 않고 너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때때로 너의 지혜가 작동이 되어져서 왕도 장군도 부자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네가 해내서 수많은 사람을 건져 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기억해주지조차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조금만 갈라디아서에서 앞으로 나와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 절만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몇 장만 앞으로 나오면 있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바울 사도의 권면이죠. 바울 사도가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간 거죠. 그러나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 지혜자로 사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야.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야. 지혜롭다면서 왜 너는 가난해? 이렇게 우리를 멸시할 때에 또 우리의 내면에서 육신의 정욕, 내 본능이죠, 본능. 본능은 언제나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호화롭고 화려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고 더 쌓고 또 쌓고 싶은 게 우리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눈에 그 욕심이 생겨요. 안목에, 내 눈에.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졌으면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죠. 이 세상에서 언젠간 다 두고 가야 될 것이고 다 썩어져 버릴 것인데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복음을 얘기하시죠. 첫 번째 팔복을 얘기하시는데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의 덕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모델적인 모습이 뭔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그 부요함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본향을 자기의 고향으로 여기고 그곳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가난한 지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혜를 많이 풍성히 받은 솔로몬은 이 가난한 지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